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에 더 깊고도 풍성하게 참여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펼쳐놓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이야기들의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12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이다. 1년 반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세리 마태가 가장 마지막에 부르심받은 제자였고 그 이후에 또 지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거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과 6장으로 와서 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주로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유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또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잘 배열해서 읽으면 더 깊고도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그러니까 공생애를 우리가 보통 3년 사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생애 3년. 공생애 3년 살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명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하셨구나. 그렇다면은 공생애가 3년 기간이 되려면 6월절로 기준 잡았을 때 6월절이 4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쯤이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나오는 6월절이 4번 나와야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 명절이 되셔서 6월절에 올라가셨구나.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삼아서 시간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5장 같은 경우가 바로 두 번째 6월절에 해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생긴 일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활동한 이야기가 자료가 상당히 적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정도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두 번째 6월절 올라갔다 오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세리 마태까지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치르고 내려오시고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순서가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1년의 순서대로 공간복음 위주로 쭉 봐왔는데 세리 마태와 마태를 부르신 장면과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 중간쯤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유월절에 해당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실 때쯤인데, 그때는 유월절이셨지만 당분간 이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다. 성경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온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다. 그러면 유월절 세 번째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 세 번째 유월 때쯤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계속하셨다. 또 혹은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고, 6장은 유월절 세 번째쯤에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시간 테이블, 시간 순서는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 유월절 두 번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5장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이 안식일을 범하여서 병자를 고치느냐. 참 엉뚱하죠. 사람을 고쳤고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곧 구원의 본질인데,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안식일의 율법을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신성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부터 주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옳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되게 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을 계시하십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날, 구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 깊은 참된 만남의 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만나는 날이 어떤 안식일의 본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38년 동안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를 살려내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날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아마도 어떤 심각한 죄 때문에, 반복된 죄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일어날 수도조차 없는 그런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기에 나를 1등으로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여지껏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병자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병자에게 어떻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느냐, 안식일에 율법을 범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 베데스다인 이 병자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보통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거나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의 장면들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연못의 병자는 그것조차도 없는, 그만큼이나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큰 은혜,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의 상태가 매우 병적이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병자를 따로 만나 주셨어요. 성전에 있을 때 따로 만나 주셨어요. 아마도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성전에 중병자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든 자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데 병이 나았으니까 성전에 가서 뭔가 뭐 예식을 드렸든지 아니면 그동안 못 해본 것을 했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 병자가 정말 만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고쳐주신 분, 나의 삶을 바꿔주신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건네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이 점점점 심해져서 38년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비록 고쳐주셨지만 다시 죄를 범하여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합니다. 가장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죄를 곧바로 짓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는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곧바로 또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는 사람 찾아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발한 것과 다름이 없죠. 자기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자기를 고쳐주었던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을 가서 그들에게 밀고 하는 일을,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병자는 참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못지않은 그런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 다음 순서로 나오는, 성경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손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을 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는 말씀을 이때부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이유는 내가 임의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 그리고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이루는 나의 일들을 보라.
궁극적으로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죠. 중간중간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들, 권위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보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서 47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은 너희들은 그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대하고 있다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믿고 또 연구하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실상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느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태도, 동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세가 그 율법이 이들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영생을 준다. 구원을 준다. 근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또 우리가 깊고도 풍성하게 읽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병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병자와 같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영광을 돌리느라 내 자신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있느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발견하고 꼭 붙들고 동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번 성경 읽는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